아멘. 예, 유튜브를 보신 분도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같이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한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이 금형을 의논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거짓신앙 체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이과입니다. 이과 율법주의 열매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율법주의 열매, 우리가 전주 했죠. 전주 앞과예로부터 율법주의 열매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열매들은 우리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열매들, 우리가 열매를, 그 사람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듯이 율법주의도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율법주의 열매는 어떤 거냐? 형식적인 예배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를 타락하면 예배가 항상 형식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만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음 구절을 통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시대의 예배에 대해, 예배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따르면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율법주의 특징이 사람의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음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듣질 않는다 그 말이죠. 예, 에레미야서 12장 2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음으로 그리 뿌리가 박히고 정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이다. 입은 가까워. 근데 마음은 멀대. 마음 멀리 떠났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형식적인 예배다. 와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한 말을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교훈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결국은 헛되이 경배한다. 예배가 헛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헛되다.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입술로만 드리는 드리는 예배는 타락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어떠한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배의 본질이 뭐냐? 왜 그들이 잘 믿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율법주의 신앙에는 왜 예배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이걸 해답이 와야 문제가 해답이 되지요.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정성이 부족한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성이 부족한 예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에 나오는 이사야 시대,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가운데 참으로 많은 희생과 정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는 본질이 없는 예배다. 본질 없는 예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의식의 하나로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이걸 담는 그릇이다. 의식은 그걸 담는 그릇일 뿐인데 그건데 본질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없이 의식만 했다.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 만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그 말이죠. 또한 그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는 얘기죠. 의식은 그거를 가리는 수단, 본질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 예배는 본질이 전혀 없이 외부적인 모양만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외부적인 모양만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타락한 예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을 추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러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아 그곳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기대 속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자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4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속을 찾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영광을 만나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을 만나러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식적인 예배는 이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율법적인 신앙에는 예배의 순서의 절차에 잘 맞추는 데 초점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는 본질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순서와 절차가 맞추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서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정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예배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껍데기뿐이라는 얘기래요. 거기서 외부적인 정성이 가득 찰진 모르지만 그들은 마음이나 삶은 하나님께 전혀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지요.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
자기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율법주의는 타락한 율법주의 가치관이라는 얘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전통주의, 즉 율법주의가 한 특징으로서 형식적인 예배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나 예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생명력이 없는 예배라는 얘기죠.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예배 시간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는 주일 아침에 언제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존재를 전체를 사로잡아 당하고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전혀 그런 마음을 생각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이 뇌마로 말씀이 닫힐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기대 속에 가는데 그런 기대조차가 전혀 율법주의, 죽은 전통주의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모든 것이 잘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교회를 부흥을 맞지 않을 때는 성가대를 강조하가 되고, 성가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성가대를 사오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가대에 있는 독창자를 돈을 주고 사와서 그 회중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노래 부른다는 얘기, 성가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많은 두려움 그 성향에 따른 것이 뭡니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프로그램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기도하고 성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가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짜져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모든 것을 향해라고 하는 것을 가는 것이란 얘기죠. 이것은 결코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적인 교회마저도 강사가 오면 목사님에게 종이를 적어줘서 반복해서 이거를 얘기해달라고 조건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할 테니까 얼마를 나를 달라고까지 협상까지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자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를 통해 문자 앞에서 순서지를 놓고
향해 그대로 종용한다는 얘기입니다. 11시에 예배를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순서에 적은 대로 진행하고 12시에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축도를 이어지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너무 매여 있어서 성령의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자 103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외식입니다. 외식입니다. 율법주의는 능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전형적인 특징은 그것이 능력이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거기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저 형식과 절차가 가득한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이나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룩함이나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경건은 능력은 전통적인 내려오는 종교적 의식을 잘 행한다고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을라도 거기에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지킨다고 주어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룩함이나 경건한 것은 삶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며 다스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할 때만이 거룩함과 경건의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제는 소홀히하고 규칙과 규례를 대한 외부적인 복종만 강조하는 율법주의 신앙은 절대로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가까울수록 어떤 신앙의 형태로 팽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한번 살펴보죠. 같이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러한 신앙관에서 어떤 신앙과 어떠한 것이라도 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돌아서라고요. 돌아서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세의 지말에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관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특징 중에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오늘날 우리를 상대가 여기에 경고가 하고 있는 상태가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모양과 절차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매우 경건하고 모양이 올바로 갖추어집니다. 반면에 죄를 이기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거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는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죄는 숨어버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에는 항상 외식, 위선이 가득 찹니다. 위선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외식은 율법주의 열매이기 때문에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매우 강력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리새인들을 살피게.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엔 탐욕이 가득함. 자, 이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야. 뭐예요? 잔의 대접은 겉은 깨끗해. 근데 속은 탐욕, 그 속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대. 외식이죠. 26절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고 겉을 깨끗히 하라. 안을 깨끗하고 겉을 깨끗하게 하라. 외식이죠.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은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일까요? 잘 믿는 사람,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죠, 당신의 모습은 어떠냐 이게요.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몇 가지 탈을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에 올 때 쓰는 탈이 다르고, 직장에 쓰는 탈이 다르고요, 사람 앞에 쓰는 탈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등등 이렇게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집사님 하지만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라. 외식이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종교의 모양은 갖춰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싸움과 교만함과 명예욕과 미움이 가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안에서 있는 죄가 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의 결과요, 열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는 절대로 죄로 다루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죄로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다고. 여기에 빠지면 음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사단이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음녀교입니다. 거기도 하나님을 찾고요, 말씀 성경 공부하고요, 예수도 찾고요, 거기도 다른 여러 가지를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세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합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할 중요한 자세는 정직입니다. 정직. 성경에 보면 신앙의 본질과 진실은 항상 같습니다. 같이 간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 따로 진실 따로가 아니라 진실이 있으면 신앙의 본질이 있고 본질을 따라가면 진실이 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4장 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사야 시대 같은 동시대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요? 예배 철두철미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또 오직 그런 것을 말하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오면 진실하게 되죠.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정직함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것. 내가 그분을 동의한다는 얘기,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진리에 정직하게 동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것, 혹은 아무리 강조하고 중요한 말씀에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면 그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굴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경은 다 우리 죄를 지적하죠. 지적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핑계를 내면 안 된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정직하게 동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정직하게 동의한다는 게 내가 거기에 굴복한다. 그 말이에요. 엎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건 아무리 강한 말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이 말씀이건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자세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정직함이 없는 성도는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를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직함이 없는 성도들은 목사가 강단에 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듣고 좋아하는 메시지만 말을 해달라고 원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적당히 넘어가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성도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라고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처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전혀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말과 행동에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과 행동에서도 진실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반면에 사단의 영은 거짓의 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의 압이다 그 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못 가요. 진실이 없고 정직이 없다면 누구에 속한 거랄까요? 마귀에 속한 거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훈련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실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정당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때 마귀의 능력이 소멸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는 숨길수록 커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죄를 드러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죄의 본능과 능력은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율법의 열매는 실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는 영적 눈이 먼 종교입니다. 율법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 눈이 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의 하나가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경.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지라도 눈 여져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의견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기나 하듯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눈을 멀었기 때문에 어떤 것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그러나 성전에서 이제 헌금을 강조하면 반드시 내야 돼 지켜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런가요?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봅니다. 맹인이여 어떤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해 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떤 게 뭐냐 예물이냐 예물이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게 본질이냐 이게요. 24절 보십시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기라. 네가 하루라는 걸러 그거 잘못 걸러 근데 네 낙타는 걸러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열매 실체가 없어. 가짜가 판친다. 맹인이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빠진 거는 다 음료교회다 그 말. 음료교회. 근데 이거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야.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게 옳은 건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는 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26절 한번 보십시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 네가 안을 깨끗하는 에겐 네 속을 깨끗하다. 속사람 깨끗하라. 네 생각을 깨끗하다. 네 마음을 깨끗해라. 그리고 나서 겉을 깨끗해. 네 외식을 한다. 그러니까 겉과 안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4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이 인도하는 자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그냥 그만둬, 가만 놔둬. 둘 다 빠지게. 그거 얘기해. 둘 다 빠진다 그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다 빠진다 그 말이에요. 음욕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종교에서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허상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물론 본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어두움 가운데 비치는 빛이요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올바로 믿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얘기죠. 로마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시작. 맹인들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에 진리의 모범이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알지 못한다 그 말이야. 알지 못한다. 참 우리가 이래서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들어야 된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관점과 바리새인 관점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마치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실제를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반면 그들은 이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그림자 혹은 피자 전단지에 대해서 전문가일 줄 몰라요. 성경에 대한 전문가일 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된다. 정령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조명을 우리가 알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의존하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가요? 다 안다고 그러죠. 누가 가르침을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장님이며 소경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당연히 배우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겸손하지도 않죠. 교만한 거죠. 다섯 번째 한번 살펴보자고요. 율법주의는 실제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버린 율법주의입니다. 이론을 실체를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나타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과 이론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구처럼 무성하기만 한다는 얘기다. 무성하다, 그게 무성하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론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저는 이론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론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를 위한 그건 수단일 뿐이다. 그건 우리의 수단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론이 많아도 실제가 없으면 모든 이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체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실제 기름 부음에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방언을 통해서만 성령님이 지금 나오고 일하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실 분을 믿습니까? 응답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인도하신 걸 믿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이러한 것을 이론적으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신 것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실체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실체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았더라면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실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나를 나타나고 있는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율법주의를 빠졌는지 안 빠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열매를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한 걸 아는 것, 나무를 아는 것을.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율법주의는 열매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다. 믿음이 없다. 말이 되는가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나요? 바리새인들 믿음이 없다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목사님들에게 당신은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왜? 실제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5절로 47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느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떠한 점에 지적하고 계십니까? 네 말을 믿느냐? 모세의 말은 나를 고발하냐? 아니야, 그 모세가 고발할 거야. 믿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종교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모세의 글을 무엇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1.1회까지도 모두 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에 상충되는 게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이론을 믿으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믿음은 아니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믿음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글자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믿음을 몰랐다네요.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본체시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도 그리고 그들의 참다운 순종도 바리새인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믿음이 있어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지만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잘못되다.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일어나죠. 큰 소동이 일어나죠. 당황한 헤로드 왕이 서기관을 불러서 이제 불러오죠. 이제 메시아로 오실 게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서기관은 이에 대해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것에 이에 단원 예언을 단숨에 외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단숨에 외워버렸어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야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여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 정도는 기초죠. 그들에게는 기초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찾아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 그들이 동방박사가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을 때 성경의 말씀을 줄줄 외워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소란스럽게 떨었던 단 한 사람도 그들과 같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소망이 율법이요 모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했던 것을 모르지만 그리고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동방박사가 갈 때 따라가지 않았으면 앞질러서라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걸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할 것을 받을 걸 믿습니까? 심판이 있는 걸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혹은 실제로 깨닫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 신앙은 믿음의 이론적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참다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순종도 변화도 거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두 번에 이제 해갖고 율법주의 열매를 여러분이 살폈습니다. 율법주의 열매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 열매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이거의 요점이 뭡니까? 율법주의의 추가적인 열매들이 다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교회 나오되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마당만 밟는 자들입니다. 마당만. 지금 이런 거 없을까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있을까요? 교회가요?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그들이 성경을 모를까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죠.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 열매가 뭡니까? 외식입니다. 율법적인 능력이 없는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외식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단의 뿌리예요. 음욕교회입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종말 사역은 이걸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걸 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실제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살아계심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는 영적인 눈먼 종교입니다. 눈을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십시오. 잘 알고 가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셔야 돼요. 아멘. 네 번째는 율법주의 열매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유대인의 동방박사가 왔을 때 그들이 아마 믿음이 있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러 갔을 거예요. 그 얼마나 고대했는데 그들이요. 근데 이론으로 대체했고, 성경 모세는 알았고 성경은 달달 왠지 몰라도 그들은 실제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실제 믿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거짓인데 율법주의 열매들을 강력하게, 이건 사단의 뿌리입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계계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오래 믿는 사람이 잘 빠집니다. 목사들이 잘 빠집니다. 신학자들이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1년 믿은 사람에서 50 믿는 사람이 평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몇 가지 규칙 잘 지키고 몇 가지 봉사 잘하면 신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역예배 잘 드리고 성경 1독씩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 내 육체에 체험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배우려고 가르쳐 배우려고 하는, 이건 자기가 영적 눈이 다 멀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워야 됩니다. 이걸 깨워야 됩니다. 할렐루야.